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보좌. 보좌가 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보좌는 높은 신분의 사람이 앉는 그런 의자를 얘기하죠. 옥좌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또 어느 시대인지 신분이 높은 사람은 좀 대중들과 거리를 두고 또 단도 높은 곳에다가 아주 멋진 의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 앉아서 호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역사 어떤 기록들을 봐도 그 신분이 높은 사람은 항상 높은 곳에 위치해서 앉아서 호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얼마나 화려한 이제 옥좌에 앉았는지 상아로 만들었다 그래요. 상아로 만든 옥좌에 금으로 씌웠으니까 아주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권력자, 세속 권력자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주 높은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죠. 우리 기독교가 가장 전성기라고 했지만은 또 암흑시대라고 불리는 그런 우리 중세 시대에 우리 추기경, 대주교 또는 수도원장 이런 분들은 보통 의자가 아니라 아주 멋있는 의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앉아서 또 그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자로서 이렇게 호령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좌, 옥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권위 그리고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 보좌에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분이 뭐기 때문에 그런 보좌에 앉으셨을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더 이상 높은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도 대제사장 하면은 깜짝 놀랐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뒤로 자빠졌을 거예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위치에 계신 그 예수님이 당연히 보좌에 앉으셨으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 또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생각하겠죠. 하나는 세속 권력자처럼 보좌에 앉으신 분의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또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신적 권능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보좌는요 분명히 세속적 보좌와는 다른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 권력자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이 보좌에 앉은 그 방법 그리고 그 목적이 뭡니까? 이 보좌 옥좌에 앉는 방법은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 그 옥좌에 앉는 거예요. 누군가를 제치지 않으면 제거하지 않으면 그 옥좌에 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 권력자의 옥좌에는 늘 피가 있어요. 피가 오늘날도 비단 다르지 않다고 봐요. 어떤 위치에 오른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밟아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죠. 경쟁에서 1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보좌에 앉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의 피를 보좌에 묻히신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 우리의 피를 세상의 피를 흠뻑 묻힌 보좌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를 흘려서 묻히신 보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그 유명한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떤 큰 기업의 경영자가 또는 회장이 이제 일반직 직원이나 또는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분장을 하고 이제 등장을 하죠. 그리고 며칠 동안 아주 가장 힘든 자기 회사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는 그 사람들과 며칠 동행하면서 그 일을 합니다. 아주 서투르고 슬프면서 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의 애환을 듣죠. 아기를 키우는데 너무 힘듭니다.
집세가 밀려서 지금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우리 막내 아이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참 눈물 흘립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회사에 유익한 어떤 방법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다시 회장의 옷으로, 오너의 옷으로 갈아입고 그 직원을 부릅니다. 그리고 도저히 그들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죠. 집세도 해결해 주고, 학비도 줘서 학교도 보내주고, 병원비도 내주고, 승진도 시켜주고. 야, 저는 그 모습이 꼭 예수님 같더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그 하늘 보좌 버리시고 제물로 오셨습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의 발바닥에 밟히는 것 같이 하찮은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가 오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와 함께 핍박을 당하셨던 그 주님이 하늘 보좌에 임하셔서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과 사람들을 심판하실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우리가 환호하고 기뻐할 겁니다. 지금 비록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참 이처럼 초라해질 수 있을까? 성경책을 옆에 끼고 거리를 활보할 수가 없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고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닙니다 말하기가 너무너무 부끄럽기까지 한 이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역사적으로 언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존경과 환영, 축하를 받았던 적 제가 생각할 때 없습니다. 늘 세상에서는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지만 교회의 영향력은 늘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기독교가 계속 유지되어 올 수가 있었던 것이고 우리 주님이 계속 역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나실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나셨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고통받으며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보좌에 앉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갑시다. 달려갑시다. 예수님, 저 왔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제가 다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자꾸 화장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요. 자, 분명히 이렇게 우리 주님이 지금 모니터에 앞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님, 저 왔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따라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모니터에서 말씀하는 게 다 들리는 것 같아요. 주님, 저 왔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 주님이 우리 제 앞에 앉아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저 하늘 천상에 계신 보좌에 계신 호령만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예배 처소, 우리 눈앞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보좌 앞에 계신 주님으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원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의지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소원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다가가고 주님의 보좌의 능력과 그 은혜를 입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네,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 중에서 저는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마음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요. 늘 불쌍해.
부모 되신 여러분 다 인정하실 거예요. 애를 안 키워보신 분들도 뭐 그런 건 다 아실 거죠. 부모는요, 그냥 늘 불쌍해, 자식이. 늘 미안하고, 잘해줘도 미안하고, 뭐 어떻게 해줘도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참 미안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식들은 그 마음을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이제 엄마는 내 마음 모를 거야, 아빠는 내 마음 모를 거야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조금 자기가 못해주고 자기한테 뭐 혜택이 돌아오지 않으면 부모를 향해서 심지어 뭐 못할 말도 하죠. 이렇게 책임 못 질 거 왜 나를 낳으셨나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요즘에 드라마를 하도 많이 봐갖고 저 어디서 데려온 아이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여러분, 그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은요, 너무너무 큰 강을 건너야 될 것 같아요. 부모는 늘 미안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셨어요. 그 자녀라고 부르신 마음 속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긍휼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혜의 보좌 이렇게 선포하셨을 때 성도들은 다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서론에서 보좌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는 세속 권력의 보좌를 생각했을 거예요. 옥좌, 권세자들,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러나 여기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백성들은 성전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성전을 생각했을 겁니다. 성전에 어디? 특별히 지성소 안에 속죄소를 생각했을 거예요. 성전은요, 그게 그 뜰이 있었고 그 안에 가면 지성소와 성소가 가장 중요한 공간이죠. 그 지성소와 성소를 또 중간에 휘장으로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아주 좁은 공간이에요. 이 좁은 공간인데 여기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대제사장도 1년에 딱 대속죄일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위험이 있는 장소죠. 두려운 장소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법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라고도 불리죠. 이 법궤는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입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물품 3가지가 있었죠. 십계명, 두돌판과 만나를 당한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 법궤를 덮는 위에 뚜껑 부분이죠. 그 시은소라고, 은혜의 자리, 시은소. 그래서 거기에다가 대제사장이 잡은 짐승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뚜껑에다가. 그래서 이 뿌림을 통해서 뭘 얻겠다는 거예요? 이 제물을 바친 사람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를.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인가? 여기 정의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은혜의 최고봉, 은혜 중에 은혜는 죄 사함의 은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사함의 은혜만큼 귀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받을 은혜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받을 은혜 다 받았다. 몇 분이 지금 불평하는 모습이 들려요? 보여요? 지금 나 집을 사야 되는데 아직. 나 취직 못 했는데. 나 시집장가 못 갔는데. 아직 받을 은혜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지만 가장 존귀하고 꼭 필요한 은혜는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시은소 위에 뿌려졌어요. 예수님 보좌에 뿌려졌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갔으므로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꼭 구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오늘도 예배하는 날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또 예배하는 첫 시간, 첫 자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습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습관처럼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이 죄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기억나든 기억나지 않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매 1년에 한 번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우리는 날마다 할 수 있어요. 아니, 매 시간 할 수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예수 보혈로 우리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 죄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재물이 아니라 화려한 어떤 것. 저는 영상 예배를 하면서요, 참 마음에 저도 불편한 게 많고, 지금도 저 시장들 가고, 저 유원지 가고, 저 지방의 호텔들 가니 만석이래, 만석. 꽉꽉 차요. 조금 전에도 뉴스에 어떤 재래시장을 보여주는데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더라고요. 명절 선물 산다고. 그런데 예배는 못 드리게 해. 뚝뚝 떨어져서 마스크 써도 예배 못 드리게. 이런 거 보면 참 저같이 착하고 온순한 사람도 헐크로 변하기 직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막 방송 보시면서 웃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노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늘 믿었잖아요. 늘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분이라고 늘 얘기했잖아요.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더라도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병 고침의 역사와 또 성령의 역사, 방언까지 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제약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순간에 노하고 혈기내고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정부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교회만 가지고 그래?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서 있는가? 내가 정말 지금 이 순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나와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예배, 기도, 이 자세를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서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똑같이 은혜의 보좌 앞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셨죠? 제가 이렇게 착한 일을 일주일 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기의 죄를 가지고 예배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또 죄를 졌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둘 다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하나님 곁에 서 있는 것처럼 예배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 세리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죄인이고 의인이고 이 차이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피를 뿌리는 우리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의인이 되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긍휼하심을 베풀기를 소원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서 있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지난 몇 개월도 수년 전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도 한켠 마음속에서 나는 참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못난 엄마야. 못난 아빠야. 나는 못난 집사야.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날마다 지은 죄를 또 짓고 내 언행 하나 고치지 못하고 내 습관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고 다 마음에 생각하는 거나 주저주저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런 모습들 가지고 늘 자신을 멸시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이유, 모세를 쓰신 이유, 또는 사도 바울을 쓰신 이유들을 보면 그들이 훌륭할 때 쓰신 것이 아니라, 훌륭할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죄악 가운데 고통받을 때, 다윗이 베갯잎을 적치며 통해자복할 때, 모세가 가슴을 치며 실수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또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십시오. 은혜의 보좌에서 멀어지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서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피를 의지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 피를 의지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순간적으로 우리가 나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백성들도 죄질 수 있습니다. 훌륭한 존경받는 분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가 죄 짓는 거 또는 의를 행하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사단은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예수 피를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단의 괴계를, 정체를 보고 깨트리십시다. 그 방법이 뭐냐? 주님, 제가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는 거죠.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위로를 받으리니. 자, 주님의 위로하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요.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목사님, 정말 이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화병 날 것 같아요. 너무 분노가 내 마음에 차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그 한숨 소리와 그 조급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들, 평안을 잃어가는 그 마음들이 다 전달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비법이나 방법을 얘기해 주는 사람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가 개발되면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이 문제는 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겪으신,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고통을 다 겪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좌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짧은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이것은 쌓아놓는 은혜가 아니에요. 과거의 은혜, 미래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 필요한 은혜, 지금 꼭 필요한 은혜. 자, 히브리서 4장 16절을 아까 보셨는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타이밍, 이 때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꼭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더라고요. 꼭 도움이 필요한 순간. 그 순간에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얼마나 요긴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별로 쓸 일이 없는데 많은 걸 주는 것도 옳은 것이 아니고요. 또 너무나 필요한데 안 주는 것도 문제가 많겠죠. 이번에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주신 그 성경금을 4천여만 원 이렇게 쓰고 또 계획된 돈이 조금 더 있는데요. 이런 헌금을 정말 이렇게 여러 곳에 보냈는데 그 후담들이 자꾸 와요. 너무너무 요긴하게 썼다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 사진도 막 선교지에서 보내오기도 하고, 목사님 주신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나, 오늘 아침에도 2통의 문자를 받았는데, 저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원천교회 교인들이 지금 매년마다 오셔서 너무너무 힘이 되는데 올해 못 오신다 그래서 너무 서운해서 정말 친척보다 가족보다 원천교회를 더 기다렸는데 못 오신다 너무 서운했는데 이렇게 사랑의 물질을 더 많이 보내주시니까 정말 가족 같습니다. 이제 다시 용기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농어촌에 계신 목사님이 메일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내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내주신 예물이 그분들에게 다시 힘을 내고 또 목회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또 새로운 어떤 분도 전화를 이렇게 드리니까
바로 그냥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 줄 알았다. 나를 잊으셨는 줄 알았다고. 근데 갑자기 예상치도 못했던 꽤 많은 헌금을 이렇게 주신다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개척교회들은요,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것도 너무 힘든 일이지만 성도가, 우리도 이렇게 6개월 동안 새신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신자가 없으니 10명 이하의 교회들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런 교회들 정말 힘들어할 때 이렇게 정말 요긴할 때 베풀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아시죠? 이게 때거든요. 때, 타이밍. 이 타이밍을 잘 맞춘다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꼭 필요한 때에 구하십시오. 꼭 필요한데 왜 구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하나님 다 아시겠지. 누가 그러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내게 주실 상급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응답의 창고에 가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내가 완전히 사모하고 바랬던 것들이 천국 창고에 막 준비되어 있는, 포장까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너무 서운했대요. 하나님 왜 안 주셨으니까 네가 언제 구했냐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으로는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 집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 아이 학비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 뭐가 필요해요. 계속 마음으로는 생각했는데 하나님 아시지요. 내 인생의 18번이야. 이러면서 그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거절당하면 또 매달리고 부스럭이라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사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당 못 나오면 기도실 오십시오. 가나홀에 오시든지 또 어디 기도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당소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사하세요. 하나님, 장소의 개념은 아니지만 내가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예수님 보좌 앞에 왔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런 은혜가 아니면 정말 지금 버티기가 너무 힘듭니다. 회사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질병에 걸렸습니다. 제 마음이 지금 만신창이 됐습니다. 삶의 의미를 내가 느낄 수 없습니다. 정말 저를 좀 도와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겪으셨잖아요. 십자가의 고통, 육체의 고통이라는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가난의 고통, 예수님만큼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버림받음의 고통, 예수님처럼 버림받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 신분의 상처 다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을,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마다 시마다 구하십시오.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최근에 정말 있었던 실화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이분은 사회에서 아주 유능한 전문직 여성이고 또 연봉도 아주 많이 받는 그런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혼자 지내요. 결혼도 하지 않고 저는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습니다. 좋은 승용차를 먹고 좋은 집에 살면서 또 일찍 출근해서 아주 능력 있게 일을 하고 퇴근하면 꼭 취미활동, 또 피트니스 클럽 가고 또 주말이면 운동도 하고 또 뭐 별의별 고급 스포츠를 다 즐깁니다. 그리고 휴가만 만들어지면 여지없이 해외여행을 갑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런데 30대 이제 중후반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10여 년을 즐기다 보니까 벌써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요, 그 다음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음식도 처음에 한 5만 원짜리 먹어보면 아이고 이걸 왜 먹어? 그러다가요 나중에 7만 원짜리 음식 먹으면 야 이걸 왜 먹어? 정말 미쳤구나, 미쳤어. 그러다가 15만 원짜리 음식을 먹게 되면 야 이래서 먹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요 그러다가 15만 원짜리 음식을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으면 곰발바닥도 먹게 되고요, 뭐 이상한 요리도 오리간도 먹으러 다니게 되고요, 별의별 희한한 거 다 먹게, 그것도 다 먹어요. 그럼 나중에 뭐 먹는데 관심이 있겠습니까? 뭐 어느 좋은 숙소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어느 좋은 여행지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인생에 회의가 오는 거예요. 벌써 육신의 것들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회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대 후반의 여성이
살고 싶지 않더래요. 갑자기 막 우울증이 오고 외롭고 가족도 없고 뭐 자녀도 없으니까 이게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그냥 강에 몸이 가더래요, 이렇게.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강에 몸이 막 빨려 들어가더래요, 이렇게. 누가 막 자기를 당기더래요. 야, 살면 뭐해, 살면 뭐해, 살면 뭐해. 그냥 오늘 조용히, 그냥 너 할 거 다 했잖아, 이제 가자. 끌어다니는. 그래서 죽으려고 자기도 모르게 그래, 가자, 가자 하면서 끌려가고 있었대요. 넋을 놓고. 그런데 저 끝에 물에 툭 누가 빠진 거예요. 자살인지 뛰어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물에 풍덩 빠져갖고 막 허우적거리는 게. 근데 이 여성은 아주 만능 스포츠맨이거든요. 수영도 아주 많이 배웠던. 그래서 여지없이 뛰어들어가고 그 사람을 건져냈대요. 건져내고 나서 이분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인사하는데요. 갑자기 지금 평생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최고의 기쁨이 확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 선행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지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진정한 삶의 행복은 예수님의 삶처럼 베푸는 삶을 살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전도사 생활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때를 따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돕게 만드시고 순간적으로 이런 인생의 기쁨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수만 가지 이유와 아픔들 복잡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이사야서 우리가 53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런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의 찔림과 상함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 그가 채찍에 맞춰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우리가 염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모진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하신 그분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엄마와 딸의 관계,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매처럼 친한 분들이 있는데 엄마 하면서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별의별 걸 다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엄마, 내가 이런 거 부탁하기 참 민망하지만 나 도시락 좀 싸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딸이 있으면 그거 너무 거리감이 있지 않아요? 그죠? 메뉴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 나 김밥 싸줘요. 그럼 이게 엄마와 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널 위해서 피 흘렸어. 뭐든지 구해. 뭐든지 구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시죠? 언젠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좀 배달리시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나 힘들다고. 주님, 저 배고파요. 외로워요. 죽겠어요. 좀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태 신앙이 되고 신앙의 3대, 4대쯤 되면요, 이런 기도를 잘 못해요. 누가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보면 초신자인가 보네. 나도 그런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나고 말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절박할 때 회사의 과장님한테, 사장님한테 구하는 것보다도 예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면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질병에서 나를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직장에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게가 너무 어렵습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기적 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절박한 문제가 없던지 믿음이 어떤지.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는 늘 절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저는 한 가지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입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는다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최고의 행복은 부르짖는 기도예요. 자, 마지막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주저하십니까? 오늘 이 순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면서 고백했듯이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두 가지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